오늘은 미가 선지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 미가 선지자에 대한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요. 여러분, 미가서 두 번째 오늘 시간을 통해서 몇 시간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습해보면 미가를 포함한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참으시고 심판하실 때가 됐는데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이제 혼나야지 하면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날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기 싫어하셔서 그 심판을 내리고 싶지 않아서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그 임계점이 차서 폭발하기 전에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수많은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종도 보내시고 저런 종도 파송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되는 것은 무엇이죠? 미가라는 선지자가 다양한 동기들 속 가운데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참 작고 작은 족속, 작은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주목받지 못했던 미가, 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이 무엇이냐면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미가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셔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실지 미가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복습하면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참 은혜가 되는데요. 무슨 뜻이죠?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와 같으니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겠느냐? 얼마나 참 멋진 이름입니까? 이름이 질문형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대답을 갖고 있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의 이름 그대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심판자가 되시고 죄악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미가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맨 마지막 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제가 언젠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들 가운데서도 심판의 때에도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남기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 비밀인데요. 미가서 전체에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회에서 개척하신 개척교회 이름이 남은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 뜻이 남은 자들의 모임 이렇게 써 있던데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맞대요.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 다 심판하고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자들을 모으겠다라는 말씀을 미가서에서 말씀하시는데 4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이 남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7절에도 보면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5장 8절에도 한번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고, 마지막으로 미가서 7장 18절을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동시대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사야 선지자를 설교하면서 이걸 강조했는데, 이사야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남은 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렘넌트 사상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남은 자들을,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고 세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심판이 나오죠. 물로 심판하는 어떤 홍수가 있었죠? 노아의 홍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노아의 때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던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보시고 한탄하셨대요.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땅이 그로 인하여 죄가 가득함으로 심판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었죠. 누가 남았습니까? 노아가 남았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심판이 나오는데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심판인데요. 온 땅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속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못 견디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되죠. 첫 번째 심판은 물로 심판받고 두 번째 심판은 유황불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전멸된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남은 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남은 자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때 설교했잖아요. 그 불평하던 때 그 사람들이 아침에 뭘 먹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다. 40년 동안 다 행군하다가 혹은 하나님이 바로 직결 심판하셔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었습니다. 근데 다 망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남은 자가 있었어요. 누가 남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포로기가 나옵니다. 다 망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알죠? 그 땅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거룩한 그루터기로 삼는다. 그러니까 성경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놀랍게도 신약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해요. 자, 로마서 1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시면 성경 마지막에도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은 자는 존재합니다. 다 배교한 것 같고 모두가 타락한 것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남기실 자들을 남기시고 남은 자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몰랐어요.
모두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다 타락해 보이고 나 혼자만 외롭게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 남은 자에 대한 성경의 정보를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 때 보면은 모두가 심판받고 노아만 남은 자였거든요. 근데 성경은 노아에 대한 정보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노아가 왜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에 비밀을 남겨두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남은 자가 되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기에 힌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왜 노아가 남은 자가 되었을까요? 왜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은택을 입었을까요? 비결은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남은 자가 됩니까? 모두가 타락한 것 같고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남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롯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롯에 대하여 성경이 정보를 밝히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며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롯이 왜 건진받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롯의 심령이 상했다라는 거죠. 9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TV에 가끔 보면은 로또 추첨할 때 수많은 볼들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손 넣어가지고 멈추면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남은 자를 누구는 그렇게 선택하시고 누구는 이렇게 멸망길로 보내시고 이렇게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자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경건한 자를 건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지시는 기준은 분명해요. 이 세대를 향하여 여러분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요? 그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민수기 24장 22절을 보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성경은 분명하게 이유를 밝히고 있죠. 왜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왜 남은 자가 되었을까요? 다니엘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괜찮아 하면서 마치 어린 사무엘을 두 명의 형이, 엘리의 아들들이, 두 아들들이 꼬시듯이 죄의 길로 이쪽으로 자꾸 인도하려고 할 때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군인들이요, 딱 그 일상생활 훈련 딱 종료하면 생활복으로 편하게 갈아입는데, 제가 연평도라든지 천안함 표격 때 그때 군대 있었거든요. 이 완전 군장을 하다가 이제 잘 때 되면은 반군장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해요. 근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수통이 막 등에 베기고, 이렇게 언제라도 불시에 나갈 수 있도록 군화도 신고 잠을 재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상사태로 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편안함을, 육신의 생각대로 종역대로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형들이 길을 낸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에봇을 입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노아 한 사람, 여러분 노아처럼 의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 롯처럼 이 세상을 보면서 불법함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는 사람, 다니엘처럼 세상 풍속을, 세상을 향하여 거스르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들처럼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흘러갈 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세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거룩한 문화를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행진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충 살아간다고, 내가 예수 믿고 1년 중에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졌다고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남은 자가 된다라는, 그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눈을 들어서 남길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세 하나님은 남길 자를 반드시 찾으십니다. 거룩한 씨, 거룩한 그루터기,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 풍조에 거슬러서 나는 내 믿음을 오늘도 지키겠다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구별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남은 자를 남길 뿐만 아니라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모으시겠대요. 내가 그들의 무엇이 되겠다? 목자가 되겠다. 따라합시다. 목자가 되겠다. 남은 자들, 그 양떼들을 찾아서 목자가 되어서 양떼들을 인도하리라. 여러분, 양떼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요? 양떼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것입니다. 제가 몽골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에 가니까 진짜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가지 크게 와닿는 게 뭐냐면 푸른 초원이 가득해요. 그래서 양들이 막 이렇게 풀을 뜯고 있고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왠지 그 모습을 보면 저는 항상 착각에 빠졌어요. 그 초원에서 마음껏 뛰어다녀야지 했는데 마음껏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뭔가 느낌이 쎄해가지고 밑에 쳐다보니까 이 똥들이, 이 동물들이 많으니까 초원에 똥들이 얼마나 많은지 편하게 제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냄새도 얼마나 고약한지. 그래서 그거 처리하느라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면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양들이요, 정확하게 이 목자들이요 이렇게 풀어놔주고 또 때가 돼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가 되면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양들은 기억한다라는 거죠. 목자가 부르면 진짜 수많은 다 멀리 흩어져 있는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하나같이 모이고 그 모습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구나.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런 거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구나. 저 멀리 풀 뜯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내가 듣지 못한다면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선지자의 첫 번째로 강요하는 게 무엇이냐면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미가가 백성들에게 7장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하지만 사실 제일 당부하는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들어라.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자,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뭐하래요? 들을지어다. 여러분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어떻게 들으래요? 자세히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3장 1절에도 보세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여러분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뒷부분에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7장 가운데 제가 들어라 라는 것을 주제로 핵심으로 꼬집은 이유가 뭡니까? 무려 6번이나 들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아멘. 1장 2절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대상이에요.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듣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가 들어야 된대요? 2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을 받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명한 단어로 쉐마 이스라엘 아십니까?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이 뜻이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가 들어라 이스라엘 이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자세히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자세히 들읍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자세히 듣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합니다. 메모를 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내 손에서 놓지 않도록 묵상하고 반복하며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다 잘 듣는 것 같잖아요. 뒤에서 보면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 가면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시는 분, 주보를 막 폈다 접었다 하시는 분, 옆에 친구들과 대화하시는 분 다 눈에 들어와요. 제가 너무 당황한 게 뭐냐면 강단에서요 설교자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왔는데 그런 분들하고 시선 한번 마주치면요 막 제가 어떻게 당황해가지고 설교를 지금 여기 중간하고 있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당황해서 막 어떻게 막 허둥지둥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전도사 때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간 게 제가 설교를 하고 목사님 강단에 가니까 진짜 목사님 말씀 거짓말이 아니네요. 다 들어오네요. 다 들어와요. 그래서 베테랑 설교가에게 물어보니까 다 들어오는데 다 딴짓을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 수가 있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한 사람만 보래요. 잘 듣는, 정말로 끊임없이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 한 사람만 보고 설교하면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 시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충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나가면서 적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다 적기에 바빴는데 집에 가면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또 그걸 메모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군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모 집에 가서 하셔도 됩니다. 다시 들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세 번째,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인가?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언하신 말씀이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누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너희하고, 그러니까 곧 말씀을 받는 우리하고, 나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 하필이면 오늘 나만 나왔네. 아이고, 내 남편이 꼭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누가 들어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친구들이 들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들어야 되고, 다 들어야 되고, 자세히 들어야 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전에서 선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미가서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주신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선지자 시리즈를 처음에 하면서 예언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히브리어로 선지자, 예언자가 따라해 볼까요? 나비. 다시 한번 나비. 우리나라로 치면 나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비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선지자, 예언자라는 뜻인데요. 제일 먼저 이 단어가 등장한 곳이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언자,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곧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왜 우리가 예언자의 말을, 선지자의 말을, 설교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설교자는, 예언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 생각, 내 생각, 자기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거죠.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변인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막 웃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소변 대변을 배워가지고 아빠 저분은 대변인 하면서 푹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설명을 해줬어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대변인이 앞에 나와서 오늘 제 생각에는 남북관계가, 우리나라 남북관계가, 한일관계가 이럴 것 같아 보여집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대변인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통령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청와대 대변인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할 게 있는데 설교할 때 제 생각에는 여러분 이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어느 한 목사님의 정치적인 견해와 여러분 이걸 밝히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인데 이 자리에 어느 한 설교자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라고 세우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라고 대언하라고 세워주신 말씀이에요. 안수 집사님 기도 가운데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정치적 성향이 어찌 되든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발언하시는 목사님들, 목회자들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옳은 소견에 보여도 그 말 하라고 세워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국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강단에서 세워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세워주신 자리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 선지자를 오늘 두 번째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미가가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하고 듣되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하시는 분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러분 다 말씀드렸습니다. 미가는 여러분 미가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과 같은 분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 같은 이 누구신가? 여러분 심는 대로 또 거두시게 하시는 분임을 알고 남은 자를 남기시고 양떼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양이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의 양이다. 다시 한번 나의 목자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